김첨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몸이 아픈 아내는 유독 오늘만큼은 일을 나가지 말라고 붙잡습니다. 그럼에도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에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일을 나갑니다. 유독 비가 오던 그날은 손님이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번 돈으로 기분이 좋아서 선순집에도 들르고 또 아내를 위해서 설렁탕까지 사들고 돌아옵니다. 오늘 같은 날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운이 좋은 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아내는 싸늘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김첨지는 온종일 일이 잘 풀려서 운수 좋은 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내의 죽음을 더욱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다 왕이 된 다윗은 사울의 집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동맹 관계도 맺고 또 권력도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세력이 강해지다 보니 이스라엘 왕이 될 날이 이제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 가도에 재앙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강해지고 있었던 걸까? 어떻게 힘을 얻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들의 대립은 금방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다윗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보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렇게 다윗을 향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뜬금없이 다윗의 아들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내용의 흐름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다윗이 강성해져 가는 것과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무슨 상관일까? 아들 6명이 늘어서 강해졌다는 얘기인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다윗의 아들들이 첫째부터 6째까지 소개가 되는데요.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모두 엄마가 다릅니다. 마지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아들이고 둘째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아들입니다. 셋째는 그슬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역시 아내들이 핫깃 또 아비달, 에글라라는 각기 다른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가 이때 6명이었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학자들은 다윗이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력한 가문의 여인들과 전략적인 혼인을 하고 그렇게 세력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내들의 출신도 다양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또 하나는 갈멜이고 또 하나는 요단 건너편 저 북쪽에 또 그슬 왕의 딸이라고 합니다. 왕권 경쟁이 들어간 다윗은 이것이 온 이스라엘의 통합을 이루는 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13절 이하에는 사울의 딸인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은 다윗이 의도적으로 혼인 정책을 펴서 세력을 키웠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6명의 아내를 언급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다윗이 지금 매우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빨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있는 유력한 집안과 혼인을 하면서 그렇게 힘을 키우는 것이 이만한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혼인 정책으로 점점 힘을 얻고 세력을 키워서 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난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에요. 모세가 왕의 규례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워야겠다 싶거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왕을 세울 때는 여호와께서 첫 번째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라. 그리고 이방인 말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워라. 왕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왕이 된 자는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대에는 말이 모두가 이 말은 모든 말은 전쟁 물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둔다는 건 군사력을 키운다는 말입니다. 아니 군사력이 강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군사력이 강해지면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내 군사력이 이 정도구나. 자기 군사력이 이 정도냐 하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힘이 생기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자신의 군사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왕이 가져야 할 첫 번째 규범이에요. 왕은 군사력이 생명과도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승리하는 기준은 내가 마병을 많이 둬서 힘을 키워서 군사력이 얼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왕이 아내를 많이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왕에게 찾아와서 이 아내 저 아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의견을 낼 겁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요건 요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왕은 어떻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갈 겁니다.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가까이에 있는 이 아내라는 사람들이 막 자기 유리한 쪽으로 달콤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뭐가 옳은 건지 분별력을 잃을 겁니다. 또 왕의 아내들은 자기가 낳은 자녀가 권력을 잡게 하려고 온갖 음모와 음해로 왕실을 어지럽힐 겁니다. 이 일이 솔로몬에게 가서 절정을 이룹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왕은 솔로몬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후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이면 어쩌라는 겁니까? 아내들 이름이나 이게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700명 300명 그 이름도 기억하기도 힘들 거예요. 나중에 왕궁에서 애들이 놀고 있으면 야 너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 아들인데요. 얘가 내 아들이었나? 누가 낳았더라?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아들 중 상당수가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들이 솔로몬과 혼인을 하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은 이스라엘 내에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결혼을 이용했다면 솔로몬은 이를 보고 자란 솔로몬은 여러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외교적인 동맹을 강화합니다. 어쨌든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는 문제로 인해서 결국 우려했던 사건이 터지는데요. 다윗은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집에 재앙을 예고합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네 아들들끼리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네 아들들끼리 분쟁과 사륙이 너희 집안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왕권이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진 것은 물론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자신이 힘을 얻으려고 인간적인 욕심을 동원했죠. 아내를 많이 두어서 이쪽 세력과 저쪽 세력을 통합을 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떠난 전략에 대해서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11장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12장 그 다음 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13장에 맏아들 암논이요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말은 셋째 아들 압살롬의 동생입니다. 다윗도 이 일을 알고 분노하지만 누굽니까? 이를 저지른 사람 암논이 자기 아들 첫째 맏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조용히 복수를 다짐하고 나중에 암논을 유인해서 살해해버립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이 맏아들을 살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는 길은, 압살롬이 내가 사는 길은 왕이 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가야 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가정이 파탄이 나고 다윗의 왕국은 그렇게 순환을 겪습니다. 반란은 나중에 간신히 수습이 됐지만 이 일로 인해서 아들 압살롬이 죽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죽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당합니다. 왕의 자리는 되찾았지만 이미 권위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무렵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갈등도 심각하게 깊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노년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왕으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죽었잖아요. 암논도 죽고 셋째 압살롬도 죽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아닙니까? 그래서 권력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바세바가 이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쫓아갑니다. 아니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모의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이대로 왕이 되면 우리는 진짜 죽은 목숨입니다. 빨리 좀 손을 써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윗이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서 부랴부랴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문제는 또 여기서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아도니아가 이제 바세바를 찾아옵니다. 다윗의 노년에 마지막에 아비삭이라는 젊은 소녀가 있었는데요.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시중 들도록 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그렇게 이 아비삭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이제 다윗 왕도 죽고 했으니까 내 부탁 하나 들어달라 그럽니다. 뭐냐 그러니까 아비삭을 주세요. 아비삭. 이 나라를 동생 솔로몬에게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세바 역시 이제 뭔가 좀 도의적인 책임을 느꼈던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갑니다. 솔로몬이 가서 이 말을 전합니다.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하더라. 얘기를 들은 솔로몬이 어디 감히 아버지의 아내를, 그래도 아버지의 아내인데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느냐고 분개를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솔로몬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형제가 형제를 그렇게 계속해서 죽이고 권력 다툼에 갈등이 일어났었던 거죠. 이 모든 게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아내를 많이 두어서 힘을 키우려고, 세력을 형성하려고 아내를 많이 둔 결과 일어난 비극들입니다. 성공의 요인들이 실패의 동기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인간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생각대로 잘 풀리고 세력도 얻고 힘도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문제가 화근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형제간에 부도덕한 범죄가 있는가 하면 형제 살인이라는 끔찍한 재앙으로 번지고 반란이 일어나고 엄청난 이 세력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는 또 힘을 잃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전략이 다윗 자신과 왕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런 유형은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이 늘 장자의 명분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챕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네 자손이 우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으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이 일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는 사실을 알고 고향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끊임없이 라반에게 속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딸인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라반이 이 결혼식 첫날 라헬을 주지 않고 그 언니 레아를 들여보내서 먼저 아내가 되게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큰아들인 줄 알고 큰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분간하지 못해서 그렇게 속았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야곱은 어두운 밤에 언니인지 동생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동생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보냈던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7년을 더 일해야 된다. 그래서 7년을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면서 이 야곱을 이용해 먹습니다. 계속해서 속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이제 팔려가죠. 그리고는 형들이 요셉의 옷을 찢고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가져옵니다. 아무래도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서 이 피를 좀 보라고 들짐승이 자기들이 팔아놓고 그래서 옷을 가져와서 죽은 것 같다고 그렇게 야곱에게 속입니다. 야곱은 그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정말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픔 속에서 지내죠. 그런데 지난날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도 염소였습니다. 염소 고기를 가져다가 사냥을 해서 잡은 거라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염소 가죽을 갖다가 자기에게 둘둘 말아서 입고는 형 에서 흉내를 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야곱이 그렇게 속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효과적이고 기발한 방법이라 생각했던 그것이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바로잡으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셨던 겁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들어 쓰십니다.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았더니 32,000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싸움에 나가기 무서운 사람들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돌아간 사람이 22,000입니다.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도 많다고 하시면서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자세를 보고 또 추려내십니다. 그렇게 남은 자들이 300명이었습니다. 3만 명이 모였는데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낸 거예요. 거의 100분의 1로 줄은 거죠. 전쟁을 하려면 한 명이라도 아쉬운 판국에 그렇게 돌려보내면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세상의 방식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300명으로도 충분했던 겁니다.
그들을 왜 돌려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가 내 힘으로 이겼다 할까봐 돌려보내셨다고 합니다. 승리는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효과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이라고 해서, 효율적이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의 계획이 빠른 성공을 가져오고 더 큰 유익을 남길 수 있고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그 생각이 말씀을 떠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빨리 뜻을 이루고 싶고 더 많은 힘을 갖고 싶다는 이 다윗의 조급함이 오히려 힘을 잃게 만드는, 그래서 그를 넘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을 때, 내가 세력을 키워가고 있을 때,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있고 내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수단으로 내가 달려가고 있는 걸까? 여기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해지고 좀 더 큰 유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지혜, 말씀을 떠난 인간적인 방법이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이라 믿었던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조금 늦더라도, 조금 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